성경학자 윌리엄 에반스는 성경의 모든 책, 또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에반스 학자의 말의 의미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배경의 이유는 단 하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죄 때문도 아니고, 인류가 범한 단 하나의 한 개의 죄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에 마치 광맥이 지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죄, 그 하나의 죄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죄, 최초로 범했던 죄, 첫 번째 죄, 소위 원죄 때문입니다. 휘튼 칼리지 구약학 교수 존 월튼 교수는 또 이 원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동산 주인이 있고 동산지기가 있고 방사선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는데, 동산 주인이 동산지기에게 이 박스는 절대 열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했대. 근데 동산지기가 동산 주인의 말을 뭐 깜빡했는지 그 박스를 열고 말았어요. 박스를 여는 순간에 박스 안에 방사선이 다 나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염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동산 주인과 동산지기와 이 방사선이든 그 박스를 통해서 이 존 월튼 교수가 원죄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즉 아담의 의미 자체가 인류 전체라는 의미거든요. 그 집합적인 인류 전체라는 의미인데, 즉 인류의 대표라는 뜻이죠. 그 대표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이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의 최대의 해결 과제,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는 과제, 다른 것은 해결 안 돼도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는 그 최대 과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못 해결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원죄를 거부한다고 그러네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예세르 하라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는 악한 성향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예세르 하토브라고 하는 선한 성향이 사람 안에는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그 원죄는 인정하지 않고 사람 안에는 악한 성향 예세르 하라, 그리고 선한 성향 예세르 하토브, 토브라는 것이 좋다, 보기에 좋다 할 때 그 좋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세르 하토브라고 하는 선한 성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성향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내면 악한 성향, 즉 악한 성향인 예세르 하라를 정복함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이런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성향을 예세르 하토브를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향 예세르 하라가 잠잠하게 정복이 되므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이런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최종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의 진술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의롭다는 이 표현을 뭐 구원, 영생으로 대체를 해도 뭐큰 무리는 없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즉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로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최종적인 권위, 완전한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더 바이블이 선언하는 것은 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99%를 하고 1%를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잘 하면 그게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를 하나님 다 한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지저스 플러스 썸띵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선언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저스 외에 nothing. 어디 그리스도를 통해 행한 일만이 우리를 의로워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성경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성향을 사용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면, 착하게 살면, 선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유대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의로운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죄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란 무슨 책인가라는 이 정의가 참 어떻게 보면 뭐 유치부 아이들 질문 같은데요.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로블럼 솔루션으로 봅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은 프로블럼 앤 솔루션.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서 인간이 저지른 프로블럼,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뭐 여러 개 중에 단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유일한 솔루션.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주된 주제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고,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프로블럼 앤 솔루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Jesus and His blood. 예.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관련해서 선포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 영적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적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그 문제들은 그 실체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죠. 3장 15절을 잠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뱀을 말하죠.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다시 싸우게 한다는 거죠. 잠깐 창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7번 하셨잖아요. 근데 단 한 번 보기에 안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다 보기 좋았는데 딱 한 번, 한순간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서 데리고 아담의 짝을 맺게 해 주셨던 거예요. 최초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행복한 생활을 에덴 동산에서 할 것으로 그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개입으로 그 행복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뱀의 정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던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 옛뱀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여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했던 그 옛뱀, 그 옛뱀이 누구냐고 지금 명시하고 있느냐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은 히브리, 이게 히브리예요. 사탄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사단, 세단이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볼로스, 이 디몬,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그 싱귤러, 단수. 예.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 차이예요. 예. 그 졸개들이 이제 귀신들이죠. 예, 그 졸개들이. 자,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은 원래는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됐는데 그 쫓겨난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와 사탄 그리고 졸개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 간의 영적 싸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에 동의를 못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악에 속한 자,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 소속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니까 계속적인 충돌과 다툼과 갈등과 혼란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배경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마귀 사탄의 활동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런 싸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죠. 에베소 6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함축하면은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다. 마귀 사탄은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택한 백성은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마귀 사탄이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어떤 영역을 공격하느냐면요. 우리 잔파이브 목사님 운영하는 디자이언 그 .org의 칼럼니스트인 존 블룸이라는 분이 2017년도에 마귀 사단은 오늘 당신의 어느 영역을 공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 칼럼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을 때에는 평안하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이미 여러분은 매우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전쟁의 영역은 우주적이다. 하나님, 인간, 천사, 악마, 권력, 나라 그리고 적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쟁의 가장 앞부분이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의 머리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존 블룸이라는 이분은 영적으로 사람을 붙들고 있는 마귀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대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상대방 그 적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가지지 않아서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이때는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자주 영적으로 휘둘리고 휘청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면 또 하나 결정적인 우리의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십시오.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 하니까 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몸이거든요.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역,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탄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미움과 증오와 비방 대신에 관용하죠. 사랑하고요. 품어주고요. 세상이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굶주려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 사단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죠. 사람에 대해서는 품는 거죠. 지금까지 교육전사부터 한 28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목회 가운데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정의와 공의와 진리 그 모든 배경에는 파운데이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밑자락에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진다면 그 진리를 호소한들, 그 정의를 호소한들, 그는 진리가 진리될 수 없고 정의가 정의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밑자락에 깔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마귀 사탄을 상대로 이 전쟁을 치르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품음과 결국 그 화목한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관계로 가면은 우리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고 들어오던 마귀 사탄이 일곱 길로 떠나가죠. 떠나가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거든요. 사단의 승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혼란하면서 점점 서로가 다 하나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서로 관용하고 용서 어렵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적어도 나를 믿으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올드 셀프가 죽지 않고는 겉멋 가지고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게 좀 추상적으로 들지 뭐지만 성품의 열매, 죄송하지만 성품의 열매예요. 캐릭터 열매예요. 그 성품의 열매는 우리 안에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올드 셀프, 옛자비가 파쇄되지 않고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너 first step, 아기가 걸음마듯이 첫 번째 걸음은 이거야. 영적 승리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 살아가는 현장 전체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되지 않고 자꾸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포용하고 품고 사랑해 줄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이해는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처음에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중 몇 시간 전에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영적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사단의 전략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는 전략을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이유, 목적은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여 십자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구속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귀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마귀 사단은 가인을 충동시켜서 동생 아벨을 죽게 했고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바로 왕은 히브리 남아들을 다 죽여서 그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못하는 그런 계략을 펼쳤고요. 페르시아의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더라고는 한 여인의 죽으면 죽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를 뒤집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재역전시킨 사건, 바로 에스더, 그 하만의 음모를 뒤집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사건. 최종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누구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서 마귀 사탄의 그 계략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승부는 끝났는데 마귀 사탄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킹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완전한 킹덤이 찾아올 텐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마귀 사탄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마귀 사탄이 택한 백성들의 그 감정을 충동시켜요. 그래서 감정을 충동시켜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마귀 사탄이 택한 백성들의 감정을 충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생각이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 비행기를 타고 가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데요. 왜 위험하냐면 그 상상의 마귀 사단이 사람의 감정을 충동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실제가 아닌 것을 혼자 상상했던 것이 실제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발단되는 오늘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가 아닌데 혼자 상상의 나를 실제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섭섭해하는 거예요. 상처가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는,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죄 짓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바로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거죠. 생각이 상상을 펼칠 때, 그걸 느낄 때 빨리 이거 지금 내 안에서 마귀 사탄이 지금 날개를 펴고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캐치를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세상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택한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그런 마귀 사단의 충동이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날 때에 아차 생각하고, 내가 이 마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 없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명히 그분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걸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유혹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활동은 떠나갈지어다.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밤새도록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그 다음 날도 상상의 날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하는지 몰라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사실은, 영적 싸움의 승패는 2000년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 사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아마 파티를 열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그냥 엄청난 파티를 그들 나름대로 열지 않았을까.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마귀 사단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바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치명적인 데미지를 안겨다 줬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조금도 변동이 없어요.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고요. 영원한 승리라는 거죠. 오늘 택한 백성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은 이 토대 위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길까 질까를 가늠하면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길까 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승리를 일구어 놓은 십자가 부활의 승리 토대 위에 서서 치르는 전쟁. 주님은 승리를 좀 누리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즐거워하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투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1977년도에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그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그 세계 타이틀 복싱 경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회전에 4번 다운되고 3회전에 KO로 이제 승리해서 사전 오기라는 말이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영상을 하도 재밌어서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될 때, 저러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 여유를 가지고 이미 이겼는데 뭐. 딱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즐기는 거예요. 4번 다운됐네. 보자. 어디 가서 이게 완전히 이기나 보자. 그 경기 자체를 즐기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렇다는 거죠.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택한 백성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승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나온 세월 가운데 두렵고 불안한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대처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 있었을 때는 내 주변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담대하게 대처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고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과 흑암 권세를 다 정복하고 물리치고 승리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